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자가 은혜 받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는 자에게 6가지로 하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두 번째로는 후이되어, 세 번째로는 물러서 주시죠. 네 번째로는 흔들어 주시죠. 다섯 번째로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겨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의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5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 받게 살게 하셨고, 두 번째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성전으로 걸어가게 사는 복을 주셨고, 세 번째로 생명나무 생명 강수를 마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사는 복을 주셨고, 네 번째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삶을 복으로 주셨고, 다섯 번째로 돕는 배필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천국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어야 행복할 수 있고 주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주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알아야 또 줌으로 은혜를 받게 되죠.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저라는 단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죠.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저 받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거저 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사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12제자에게 주시고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또 오는 천국의 이 5가지 에덴 동산의 복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에게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엄청난 것은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에게 상금을 걸고 이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공모전을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만 유료가 생긴다면 얼마나 멋지게 돈을 쓸 것입니까? 해서 공모전을 하게 되죠. 10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해당하는 돈입니다. 방송국은 이제 청취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에게 실제로 10만 유로를 지급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공모가 시작되죠. 각양각색의 글들이 방송국으로 쏟아집니다. 상금을 받으면 우주여행을 하겠습니다. 또 무인도를 사서 1년 동안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인도를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프레퍼스 광고를 만들어서 TV에 방송하겠습니다. 소곡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등등 아이부터 주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수 박사 군인 공무원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응모에 참여했습니다. 공모는 성황리에 마감되었고 과연 누가 그에게 상금을 거머쥘 것인가 퀴즈가 주목됐죠. 전 독일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이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대학 교수 박사도 아니고 수많은 응모자들을 제치고 이제 상금을 차지한 주인공은 마르코 힐게르트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머리가 희끗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상금의 4분의 3인 7만 5천 유로를 나누어 주겠다. 자기를 뽑아주면 독일 시민들에게 하늘에서 이 돈을 뿌리겠습니다. 4분의 3월. 정말로 2007년 1월 26일 이 마르코는 약속대로 이제 카이제라는 이 마을 광장에서 기증기, 높이 올라가는 기증기 있잖아요. 기증기를 탄 채 1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5천, 7억 5천이죠. 7억 5천 정도를 이제 정한 시간에 뿌리게 된 겁니다. 이 트럭 운전사 얼마나 참 대단한 아이디어입니까? 트럭 운전사처럼 받고 싶으면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4분의 1만 받고 이제 75%는 나누어주고 25%만 받겠다 이거죠. 우리나라 돈은 3억만 자기가 가지고 10억은 뿌리겠다 이거죠. 나누어주는 이 큰 행복을 이 트럭 운전사는 생각이 된 거죠. 이렇게 주고자 할 때 받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트럭 운전사가 뿌리면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거기 가면 죽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를 뽑게 된 것입니다. 10억을 주니까 자기에게는 3억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 이런 마음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주려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오늘 본문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6가지로 주겠다고 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다시 이렇게 준답니다. 주면 준다.
그것도 두 번째로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 후하게 되어가지고 주시겠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지 않고 아주 후하게. 세 번째로는 눌러서 주시답니다. 좀 덜 들어가면 막 뻑 누르면은 힘을 주면 더 들어가겠죠. 예. 네 번째로는 이제 눌러서도 덜 들어가니까 흔들면은 더 들어간대요. 흔들어서 주시겠다. 예수님도 참 재밌죠. 흔들면 더 들어가니까. 또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로는 넘치도록 주시겠답니다. 거봉으로.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안겨주시겠다. 확실하게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재물을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겠다 그랬죠. 옛날에 천석궁은 1000가지 근심이고 만석궁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안겨주신다. 아주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신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일부러 하나님은 부자로 이렇게 복을 주시면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천석궁이 1000가지 근심, 만석궁이 10,000가지 근심, 그런 것 없이 그냥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요도 확실하게 부요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처소가 있죠. 그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요를 말합니다. 예수님 한 번도 영적으로 가난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부요를 가난을 영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안겨주신 것입니다. 부요하게 하신 것도 안겨주시고 예수님 주신 것도 안겨주신 것 확실하게. 인도의 신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길가에서 한 거린이 깡통을 차고 아주 슬프게 울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골목에서 깡통을 찬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막 더 슬프게 막 구슬프게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깡통에 동전을 넣는다든지 곡식을 넣는 대신에 오히려 그 거지에게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종색을 하면서 놀라운 눈초리로 눈을 크게 뜨고서 천사를 바라보면서 못 주겠다는 이런 표를 하니까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가서 내게 좀 쌀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리는 마지 못해가지고 깡통에서 쌀 3알을 꺼내가지고 천사에게 줬습니다. 싫다 이거죠. 지금 나도 지금 슬프고 배고프고 좀 죽겠는데 무슨 나보고 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죠. 그날 밤 이 거리는 자기 집에 가서 그날 동냥한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의 아주 작은 금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났을까 궁리하다가 그런 자기가 깡통에서 쌀 3알을 준 그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3개의 노란 그 황금으로 된 쌀을 보면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죠. 아니 그때 한 주먹을 주었더라면, 한 대를 대어서 주었더라면 내 팔자를 고칠 것인데 3알을 주었더니
세할 만큼이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골목으로 달려가 봐. 그러나 천사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죠. 사르밧 과부. 그날 먹고 죽을 가루통에 가름, 쌀통에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는 그거 줘버리죠. 이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주라. 그래서 줄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면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네 가지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이 가장 효과적으로 살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신명기 6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란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우루과이 대통령이죠. 호세 무아카 대통령. 항상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평범한 이제 백발 할아버지 모습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데 출근을 하죠. 화려한 집도 좋은 차도 없습니다. 그냥 허름한 이제 자기 그 우루과이는 그 우리나라 청와대 같이 이렇게 사는 곳이 없는가 봐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가 봐요. 대통령도. 근데 자기 허름한 집에 그 처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 2명이 있고 한적한 시골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1층짜리 이 대통령 관제에 살고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꼭 오두막집 옛날에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고 들어가는 그 오두막집입니다. 이런 관제에서 부인과 둘이서 요리해 먹고 가사 도우미도 없이 이렇게 대통령을 하셨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5년 단임제 40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제 70대 초반의 대통령 지금 83세입니다. 지금 대형 트럭을 몰고 밭을 갈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차고 다니다 28년 동안 대통령 할 때도 지금도 28년 된 폭스바겐 그 비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살고 있대요. 우루과이 정부에서 신고된 대통령 본명의 재산은 그 낡은 자동차 한 대. 노숙자에게 대통령 궁을 자기 집을 보여주는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어도 철학자로 불리우는 대통령, 강대국 대통령들의 거침없이 쓴소리를 한 대통령,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현자라고 칭찬 듣는 대통령,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정치인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대통령, 검소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든 대통령, 가장 위대한 남미 지도자 대통령, 실업자를 가장 적게 한 대통령, 가난한 사람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 경제가 가장 많이 성장케 한 대통령, 호세 무화과 대통령은 버는 재산을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대통령 그 월급의 9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매달 빈곤층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호세 무화과 대통령 쿠바 혁명 때 영감을 받아 시작된 1960년에서 1970년대 우루과이 좌파 무장 게릴라 운동 투파 마르스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6번이나 총격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14년간 옥중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지나친 물질주의가 삶을 해친다는 자신의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검절약하는 삶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소비 또 풍조에 맞서자고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만의 검소한 생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퇴임을 해도 지금처럼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퇴임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혀 가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 무화과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누는 삶, 주는 삶.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호세 무화과 대통령은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이 대통령 때 나라가 제일로 발전하고 제일 실업자도 없고 제일 부자 나라가, 우루과이가 그렇게 가난한 남미에서 제일 잘 산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대통령하고 하고 난 후에도 연금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다고 굶어 죽습니까? 잘 먹고 산답니다. 그런다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럽니까? 먹을 거 다 잘 잡수시고 잘 입고 잘 주무시고 존경받고 행복하답니다. 행복해. 그러니까 득표할 때 53%였는데 퇴직할 때 65% 지지를 받고 최고의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을 하게 된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면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셔. 너 거저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 하나님 시험해 보죠. 아까 쌀 3알 주는 것처럼 사료와 과부를 시험해 주라 그러면 주라. 그 드려야 됩니다. 사료와 과부나 아까 그 거지나 이런 사람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거침없이 쌀 3알 주지 마시고 사료와 과부처럼 전부 줘버리세요. 전부 주십니다. 주는 자에게 6가지로 주죠.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후이되어 주시고 막 눌러가지고 주시고 흔들어가지고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예. 안겨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예. 무익화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랴,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아주 재밌게 또 말씀하십니다. 후이 되어서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또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6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린에게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거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